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다. 요즘엔 참 음식이 넘쳐나잖아요. 한때는 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간식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가 간식이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간식이라는 개념도 아예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새끼 끼니 때우는 그것도 어려운 그런 시절도 있었던 그런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너희들이 살 세상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마 걱정 없을 거다. 그런데 사과를 한 쪽 먹느냐 두 쪽 먹느냐 디저트로 그걸 염려할 시간이다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그런 속도로 세상이 변해서 온갖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사는 동네에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사는 동네는 어릴 때 TV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TV가 오후 5시에 되면 정규 방송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집 앞에 가가지고 TV 보고 오던 그런 시절들이 생각나는데,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보고 싶은 영화 다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그런 소식들도 그냥 집 안에서 다 이렇게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통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옛날에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다른 나라를 방문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 지구 전체가 일일 생활권 속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편리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산속으로 저 광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 시대 때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금욕 생활을 강조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고행하며 광야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성도가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조금도 그에는 어둠이 없으신데, 그 빛을 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 가운데 살면서 빛으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을 밝히면서요, 그 대상을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크게 세 부류로 말하고 있는데요,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과 아이들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학자들은 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 세 구분하고 있는 이 세대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그런 단계별로 있는 그런, 즉 교회 안에는 신앙의 성숙한 그런 아비가 있고,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시작한 그런 어린아이가 있고, 또 그 중간 단계인 청년 단계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신앙의 성숙 단계로 보았을 때 뭐라고요? 믿음의 첫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사함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다 혹은 거듭남이다 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9절에서 이런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는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이런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당시의 영지주자들은 신비한 영지의 지식,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이 믿음의 시작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얻게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관계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서 내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영지주자들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의 피로 정결케 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만남과 경험과 체험을 갖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첫 번째 자녀들이 믿음을 시작하게 될 때의 믿음의 단계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아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아비들에게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에 그냥 하나의 신이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그 태초의 시간부터 스스로 존재하며 계셨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처음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창조주로 알았던 그 믿음이 지금까지 그 믿음이 계속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은요,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가 세상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믿게 될 때에, 알게 될 때에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알미 풍부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알미, 풍부한 그런 알미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청년에게 이 권면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믿음의 어린 아이에 시작한 그 믿음과 믿음이 성숙한 그런 아비인 그런 단계의 중간에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요?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시기에는 가장 공격이 많은 시기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청년기도 그렇지 않아요?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는 그런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청년의 이 시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의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또 영적인 세계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를 때는 시험될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게 되면 사람들과 막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또 시험 받는 일도 막 생겨납니다. 또 교회에서 조금 중요한 직분들을 받게 되게 되면 사단의 집중적인 그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청년의 시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를 확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단의 그런 유혹과 공격이 많은 그런 청년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김의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째 아담이 이 동일한 종류의 시험을 받았었는데 그 아담 하와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물리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그 머리를 발로 밟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많지만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은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확신 속에 이 청년의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거하시게 하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 무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기자가 고민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할 것인가? 오직 말씀으로 삼가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불과 같고 방망이 같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 중에서 이 말씀의 금, 이 말씀의 금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갈 때에 능히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에, 그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도 이 유혹과 공격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여러분 아시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정말 발전하여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발전과 함께 세상은 급속도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볼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빠르고 편리하지만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지고 비인간적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둠의 세력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 발달 속도만큼이나 급속도로 성도들의 삶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걸 사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큰 가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를 통칭해서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을 말할 때에 또 세상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체계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 때는 바로 이 두 번째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들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삶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방해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언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그를 안오라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장애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자체는 중립적이고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에요. 물론 정욕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성적인 어떤 욕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단어는 어떤 대상이나 가치에 대한 강렬한 갈망, 열망, 열정을 말합니다. 이건 중립적인 단어예요. 이러한 정욕이 어떤 일에 동기를 가지게 하고 어떤 일을 이루게 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도 바로 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쓰이고 있는 육신이라는 단어와 결합하게 되어 사용될 때에 그 정욕이 왜곡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하나님 기대를 저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쫓아 행동하는 제약된 그런 모든 성향,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태초의 인류인 그런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악이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육체의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인간적인 모든 기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육신의 필요에 예속되어서 그것에 쫓겨다니면서 사는 그런 인생, 식욕과 성욕 같은 감각만 쫓아다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바로 이 육신의 정욕에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육신의 정욕이란 감각에 지배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면서요, 음식을 절제 못하고 담식하며 사치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도덕적인 면에 방탕하고 물질적인 그런 부분을 자기 이익만 해서 사용하고 영적인 문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육체적인 정욕에 있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는 눈을 통해서 추구하는 제약된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쾌락을 감지하는 통로가 바로 눈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약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이 모든 것을 악을 보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들어갔을 때에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데 그 범죄의 동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그것을 볼 때에, 눈이 그것을 볼 때에 탐이 나서 범죄하게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하고 있는 이 다윗도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 이 안목의 정욕은 이 성적인 욕망과 관계 있는 것이다. 대체의 인류 화도 눈으로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여겨서 그것을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눈으로 짓는 이 안목의 정욕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 때도 사람들에게 열광하게 만든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에게 사람들을 던져주게 되게 되면은 그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예. 죄인들을 금투사로 훈련시켜가지고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기둥에다가 묶어놔놓고 횃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백성들을 우매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3S 정책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섹스와 스크린과 스포츠입니다. 온 사람들을 그곳에 다 열광하게 만들어서 우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눈이 유혹을 받는, 너무도 많은 유혹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고 또 봅니다. 하루 종일 봅니다. 문제는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빼앗고, 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온 마음이 그곳에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보화를 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둔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소유들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가진 집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차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자랑합니다. 야고보는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자들은 모두 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동창회 다녀오면은 부부들이 싸움을 한대요. 다른 동창인 부인들이 들고 있는 핸드백 때문에, 그분이 신고 있는 신발 때문에,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 때문에 부인들의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자기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부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마땅히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참으로 헛된 일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온 정력을 쏟아 부었지만은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취해봤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것들이 다 헛됩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한 숨을 쉬는 것 같이 짧게 지나갑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에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곧 없어질, 곧 사라질 재물을 너무 탐내지 않으며 이미 가진 것들을 너무 믿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붙잡지 말라고,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쫓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맙시다. 그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디엔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 있는 곳이 곧 내가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하고 주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며 주님께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